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4편은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 124편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인도하심을 받겠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 첫 번째, 노여움의 산채로 삼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적들이 맹렬하여 산채로 우리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맹렬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본 뜻은 애태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애가 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켜버린다고 그러죠. 여기서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없애버린다. 혹은 파괴해버린다. 파괴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다. 시편 56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적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얼마나 대적들이 많으면, 자기 일생에서 얼마나 대적이 많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57편 3절을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뭐 해주신다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뭘 가져다 준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스테판 아우스라고 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밧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독일 시골 마을에 사는 베른하르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숲속을 산책을 하다가 밧줄을 발견한 거예요. 밧줄. 근데 밧줄을 보니까 산등선으로 막 꼬불꼬불 계속 밧줄이 보이는데 도대체 저 밧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밧줄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저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탐험대를 조직을 합니다. 탐험대. 밧줄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보자. 동네의 젊은 남자들로 모아가지고 탐험대를 구성해가지고 그 밧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찾아 나섭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찾지를 못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찾지는 못해요.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밧줄의 시작을 찾고자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탐험대원 누구도 자기 마을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마을에는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와가지고 마을에서 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뭐에 목숨을 겁니까? 밧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모든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미 그 밧줄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겁니까? 이 소설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건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이 탐험대원들은 포기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밧줄을 찾아 나서지만은 정작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도 있고 추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 밧줄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설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 편에 서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주신다 했고 구원해 주신다 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세상의 호기심에 날뛰어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찾아 나서는 거. 가장 쓸데없는 것이 철학자들이 왜 그럽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평생 그걸 연구해봐도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여움의 산채로 삼키게 되거든요. 결국 구원의 길을 얻지를 못한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속에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 두 번째, 물이 휩쓸어 지나간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그랬어요. 휩쓸며.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린다 그랬어요. 휩쓸어 버린다. 물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냐면 사상이나 학문, 세상적인 사상이나 학문 또는 언어 이런 것들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대적들을 우리 공격하는 상황이니까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각종 사상이나 언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휩쓸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은 휩쓸림 당할 수밖에 없어.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온갖 비진리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휩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복해버린다, 창궐하다 그 말입니다. 창궐하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외면한 채 각종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언어나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랍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정으로 제시해야 될 구원의 길이라든가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비진리가 가득해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70년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마지막 때의 계시를 줘요. 이른바 70일의 환상을 줍니다. 70일. 70년 귀환 그리고 70일에 이게 두 부분으로 다니엘서 9장이 나눠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너희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귀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째 되는 해가 앞으로 딱 2년 남은 거예요. 2년. 2년 뒤에 우리가 귀환할 것이다.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왜 비진리의 것들로 인해서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다니엘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후반부에서 기도할 때 70일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70일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환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상.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70일의 환상을 받아요. 성경을 볼 때 다니엘서는 굉장히 먼 옛날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이야기를 갖다가 세계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로 봐버려요. 근데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 계시의 내용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목숨 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쓸데없는 밧줄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 계시를 받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70이래죠. 70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는 70일에 받겠다. 70일에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세상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70일에가 지나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뭘 하겠습니까?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라고. 말씀을 보면서 보고 듣고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가 바로 70일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여기가 70일의 시작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무려 3차례나 이어집니다. 3차례. 첫 번째가 BC 536년, 두 번째가 BC 457년, 그리고 세 번째가 BC 445년인데 뒤에 내용들과 맞춰보면은 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그때가 과연 1차냐 2차냐 3차냐라고 했을 때 2차 명령하고 포로 귀환령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것은 언제냐면 BC 457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한 이레를 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이레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났다 그랬죠. 그럼 몇 이레가 지난 겁니까? 71회 가운데 69일에가 지난다 그래요.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자, 그리고 보세요. 62일의 후에 69일에가 지난 후에 성이 재건된다 했죠. 근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연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뭐한다? 무너뜨려 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장차 한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냐면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저때 딱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로마의 모든 성읍들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끌려가고
무려 죽은 사람은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심지어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는 사건도 일어나고 말도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오늘 본문 뭡니까? 물이 휩쓸어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황폐할 것이 뭐였다? 작정되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란이 250발의 미사일을 썼다고 그래요. 어제. 지금 전쟁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가 중요한 게 뭐냐면 70일의 가운데 62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0일회 가운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공백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구약사의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예수님이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종말 때의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 바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그걸 성경에서는 대환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대환란 시대였죠. 아직 우리가 맞이한 시대는 아니지만은 점점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출발점이 지금 뭐라고 보냐면 차별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법.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이죠. 오늘 토요일이 오늘 어제죠. 어제 서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지금 저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진짜로. 성경 말씀 못 졌네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함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대환란 사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니엘서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환란을 견딜 자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온갖 비진리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텅하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만 붙들고 살아간다라면은 각종 비진리에 우리는 휩쓸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은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자기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홍수에 휩쓸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한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7년 대환란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했어요.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즐거운 놀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재미를 보기 위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각종 막 비진리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고 젊은 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막 방방 뛰면서 뭐 나이트클럽입니까? 그걸 가지고 막 신난다고 재밌다고 자기 딴에는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강단을 그렇게 사용하라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각종 세상에 막 열린 예배니 뭐니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 명목 아래 아무거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똑바로 세우지 않는 한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사상에 막 휩쓸림 당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로. 마지막 대환란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아직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놓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각종 다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비진리로 가득하면서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나는 성경을 수십 번 본다. 나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말씀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갖다가 각종 그냥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다, 역사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다, 그리고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믿음을 갖자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단순한 이야기로 끝내버린다라면은 그건 그냥 봐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각종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갈지도 모른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물이 휩쓸어 가버린다고 했어요. 휩쓸어 가.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다.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아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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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70일의 이야기 어디서 들을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이야기 어디서 들을 겁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 복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11조 허락하면 막 싫어해요. 예배 드립시다 하면 싫어해요.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면 안 된다.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주의 종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까? 저 목사님은 너무 권위 세운다. 저 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너무 종말론만 얘기하는데 종말론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한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요? 어디가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까? 써있죠, 써있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왜 앞에 것만 얘기하고 뒤에 건 얘기 안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이르는 거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쓰여 있어요. 5장 2절인가 4절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거기 써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냐, 그거에 깨닫지를 못하냐. 그래갖고 밤낮 교회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아느냐 모르냐 막 찬송만 부르고 있고, 마지막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사상과 학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 마지막 세 번째, 물이 영혼을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죠. 각종 세상에 더러운 사상이나 학문이나 비진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득하게 되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영혼을 삼켜버린다고. 결국 뭡니까?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지옥 간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비진리로 가득한 사람은 영혼을 삼켜버리게 돼가지고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지옥 간다. 자, 그때 물은 물인데요. 무슨 물입니까? 넘치는 물, 넘치는 물. 여기서 넘치는 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만한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만한 물. 자기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사상이나 뭐 교양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척합니다. 진리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의 전통 따지는 사람들, 세상의 법 따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 넘치는 물이, 거만한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이 넘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여기서만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요. 여기서만. 어떤 의미로 쓰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 방자한 모습, 이걸 넘치는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 방자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막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잣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요한복음 강의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놓고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걸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연예인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자기 지식 뽐내려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면은 뭐합니까? 우리 영혼이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38장 11절에 이 넘치는이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은 나오지만은, 이 넘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온다. 히브리어로. 근데 유사한 표현은 또 있어요. 여기서 38장 11절을 보면은,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칠지니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넘치는. 그냥 이거 보기 위해서 그냥 끼운 거고. 각종 비진리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리를 세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각종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이 딱 들어올 때 뭐합니까? 귀가 현혹돼버려요. 눈이 현혹돼버려요. 흔들려 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다니는 교수가 딱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성경은 다 내가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막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은 뭐합니까? 저 똑똑한 양반이 저렇게 설명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오만 방대한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석되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안을 딱 바다의 한계를 삼아가지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비진리의 사상들이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멘.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은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자기에게 더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각종 일어나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천둥, 번개, 갑자기 일어나는 산사태, 홍수 이겨낼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죠.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아무리 비진리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똑똑하면 다 서울대 가서 법대 교수하지.
의사가지. 각종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로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이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비진리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비진리의 사상이 우리 영혼을 삼킨다고 그랬죠. 그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까 잠깐 70일의 환상을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대환란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그 대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그것을 이겨야 천국 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그거예요.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없다고. 어떻게 견딜 거예요? 중간에 전부 다 가라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쓰러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도 못 막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교회에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에게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무엇을 이길 겁니까? 못 이깁니다. 진리의 사상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버티냐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비진리의 사상이 물들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사상이 다 들어왔어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탁 소리도 들리는 교회도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교회 안에서 목탁 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라는 사람이 정신 나가가지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들 줄에서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 인권 그거 따집니까 지금?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자도 사랑해라 했습니까? 착각 속에서 한 거예요. 착각 속에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시대가 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 진짜 저 옛날처럼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지는 몰라요. 이제 쿰만이라고 하는 동굴 있잖아. 그런 시대가 이제 남아있는데 무슨 수로 버틸 거냐 그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 가라에 쓰러져 버린다. 아모스서에 얘기하잖아요. 아모스서 8장에서 너희가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것이다.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쓰러져 버린다 그랬어. 쓰러져 버린다. 그게 배고픈 이야기입니까?
갈증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성경도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해석도 못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소리는 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마음대로 성도들 가르치지도 못하고 좋은 말만 해야 성도들이 기분 좋다고 교회 나오니까 그래놓고 수적 부흥 이루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공격해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많이 썼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고 더 좋은 시대가 온다 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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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 붙든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될 수 있습니다.